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표대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한된 공간, 또 인원, 이 특징에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한 해, 마음 먹고 결단하고 생각되는 것마다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를 하면서 핍박과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이끌어 주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난관이었던 홍해 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너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종살이한 곳에서만 구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 앞에 막혀 있었던 홍해 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슴 뛰게 하는 체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첫 걸음을 뛰고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위대한 결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의 끝 시장이 긴 시간이 흘렀던 것이 아니라 그 긴 여정의 3일이 되던 날이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3일이 지났어요. 홍해바다의 체험의 역사가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은 아우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했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첫 걸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이 거저올 것 같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고민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스텝이 꼬일 수 있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 있는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쓴물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위기를 주었던 것처럼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과 며칠이 지났냐면 3일이 지났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과정대로 가는 것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이 수르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건 뭐냐면 갈등과 고민과 분쟁, 목마름과 배고픔이었어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죽었다, 죽어간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행복했고 3일 전만 하더라도 체험했고 3일 전만 해도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했던 그들이 3일 만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40일을 먹을 물을 먹지 못하면 40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40일 정도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의 시대인데 이들은 3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미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과 오성이치는 그때 무엇을 만나냐면 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그 물을 먹으려고 뛰어갔는데 그 물은 또 어떤 물이었느냐?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큰 원망이 없었을 텐데 이 물을 먹으면서 이들의 한계점이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하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나왔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긴장을 놓고 이제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위기는 어디서부터냐면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제부터가 출발점이고 이제부터 만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은 사망의 길일 것이고 또 히브리 광야의 모든 길들, 황폐한 산들, 또 낮은 강이라 할지라도 평탄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건너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다 보면 언덕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가다 보면 눈물의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길 종착점의 기준이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의 이 사연을 보면 3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은 3일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집을 샀다. 3일이에요.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샀다. 3일이에요. 3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는 위기의 시대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겨우 찾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었는데 문제는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고 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찾기는 찾았는데 그것이 문제덩어리였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그것이 더 큰 포기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찾기는 찾았는데 이제껏 돌아왔던 과거 다시 돌아가야 될 애굽에 관련된 포기의 기준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인생의 만족감의 3일이 지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은 3일이라는 거예요. 그 3일이 지나면 이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 얼마나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또 얼마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축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신비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위기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쓴물과 단물의 기준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네가 데리고 온 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만하던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즉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위기가 닥치면 원망하는 데에 있어서 능숙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나라의 승부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원망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원망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 이들이 원망하였다가 12번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4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3년, 4년에 한 번씩 이 백성이 집단적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년에 한 번 정도 원망하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한 것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편적인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모세도 목이 말랐고 모세도 배가 고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에 바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에 처해 있는 2021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원망하는 시간에 이 원망의 집단군에 모여 있을 것인지 기도하는 군에 모여 있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증하시기 위하여 통과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검증하시기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인들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내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원망은 어떠한 상황도 바꾸는 것이 없어요. 1189장 어떠한 성경을 열어봐도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은 결단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꿨던 상황은 있어요. 기도하였을 때 모든 상황은 바뀌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즉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그에게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물을 달게 할 나무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순종의 결과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보편적인 현장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기도의 현장에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먹을 물이 없다. 라고 모든 상황을 정리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먹게 하시고 취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의 실타래를 그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2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기도하였더니 나무를 던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냐, 모세야 네가 저 나무를 집어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이 쓴물이, 저 많은 물이,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는 물이 저 나무 하나를 던져서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이 답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만화의 쓴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아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2021년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쓴물이었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던져라. 물을 던지면 그 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 광야에 처음 왔고 모세도 막 모르는 그 나무였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백성들 앞에서 던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저거 잘못 던지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저거 잘못 던지고 더 큰 불덩어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에게 그 나무를 지시하는데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실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순종이 뭡니까? 도대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 생각과 내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결국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제시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그럼 한 줄로 다시 얘기하면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범사의 형통함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출애굽의 주인이 이끌어 주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순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준, 순종의 기준의 모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맞으면 믿음의 역사고 응답이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에 초점을 맞을 수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길이 힘들다, 어렵다, 혼자가 아니다, 또 나는 혼자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업어서 데려서 키우고 인도하였다.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2021년 큰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으시고 손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